자, 먼저 설교하기 전에 윤봉혜 원사님하고 오천모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저희 교회 개척자입니다. 저하고 처음에 이규순 원사님하고 우리 윤봉혜 자매가 초대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중매도에서 부부도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지금 자녀가 목사님이 됐습니다. 참 달려온 것이 아니라 남부경찰서 옆에 본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허리 수술하느라고 예출 안 될 텐데 억지로 이렇게 또 주일 선수로 하려고 우리 교회 부군이어서 저에게 방문에는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할래요? 네, 박수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판사님, 우리 집사님 아는 분들이 많죠? 요즘 여름에 더워서 장모님 여름에 뚱뚱한 분들이 여름 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아는 것에 웃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로 더운 여름을 낮 더우니까 마트를 많이 간다네요. 마트에서 물건을 그냥 시원하게 있다가 한두 가지 사가지고 오는데 꼬만 녀석이 이제 계산대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 경험이지만 시골에 어른이 돼서 가보면 그렇게 어릴 때 넓은 길이 좁게 보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다 크게 보인가 봐요. 그런에도 키도 크고 뚱뚱한 아줌마가 앞에 딱 계산대 앞에 있는데 꼬마가 뒤에서 볼 때는 코끼리 같은 거지요. 워낙 큰 사람이 앞에 뒤에서 이렇게 히프를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이 주머니에서 웽웽웽 울립니다. 이 꼬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엄마 후진하려나 봐. 위험해, 빨리 피해야 돼. 참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날씨 덥지요? 2주간만 잘 참으셔서 그래도 우리는 시원하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여름 나라는 1년 내내 덥습니다. 그런 데서 사는 사람을 생각하며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3장을 좀 소개하겠는데요. 솔로몬 왕이 지혜왕이죠. 왕이 될 때 나이가 21살입니다. 당시 왕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임무가 하는 일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21살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기브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두 주먹 불끈 주고 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앞이 캄캄해도 두 주먹 불끈 주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솔로몬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세요. 시작. 이제 그렇게 기본을 찾아서 1000번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시작이요. 아주 중요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얼마나 구해야 할까요? 솔로몬은 이 귀중한 시간에 이것저것 구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대로 딱 한 가지를 구합니다. 뭘 구합니다? 재판할 수 있으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재판하여 주의 백성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의 마음입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래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이 강구가 하나님 마음을 매우 흡족하게 해드렸습니다. 주의 마음에 맞아서 이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전쟁 없는 평화를 누립니다. 온 세계가 솔로몬의 소식을 듣고 지혜를 들으려고 오기까지 했습니다. 지혜란 말은 히브리 말로 레브시메라고 합니다. 레브란 말은 마음, 시브란 말은 바로 듣는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음성을 듣고 양심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눈을 감고 스스로 듣는 마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3장 11절에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않은 것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고 그러나 플러스 알파 보너스까지 주셨는데 전무후무한 부귀영화까지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면 어느 미친 남자가 커다란 도끼를 들고 랍비 집을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기적도 행하고 그런다는데 내 앞에서 한번 증거를 보여주라 이거지. 지금 여기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라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도끼로 머리를 박살내겠다. 뭘 보여달라고요? 한 번도 대답을 못 하시네. 내 말이 빨랐나요? 기적을 보여달라고요. 그래서 창문에서 뛰어내려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도끼로 찢겠다는 거예요. 그 창문을 뛰어내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뛰어내려보라 이거. 기적을 한번 보여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랍비가 그게 무슨 기적이냐? 누구나 위에서 뛰어내린 것은 당신도 알 수 있고 다 아는 것이다. 그게 기적이 아니고 저 밑에서 쫙 날라가지고 이 방으로 삽분이 들어와야 그게 기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나가게 해서 내가 뛰어 올라오는 것을 한번 봐라. 그러니까 이 미친 남자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랍비가 나가더니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랍비 지혜롭지요? 뛰어내리지 않고 사람을 데려왔으니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이 우리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무슨 나무라? 생명나무라. 우리 축복의 인사합시다. 지혜 얻으세요. 정말 지혜로 죽음을 면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하면 머리가 박살날 뻔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이야기예요.
지혜는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때그때 분별하면서 잘 헤쳐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잠언 5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성경 읽을 때는 크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간음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남자의 입장에서는 젊어서 취한 자기 아내를 최고로 즐거워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이것은 망고에 변할 수 없는 진리고 성경 말씀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자기 아내를 최고로 여겨야 합니다. 부부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자기 아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지혜롭게 사세요.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음란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부부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인간성이 자꾸 악해집니까? 참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갈수록 잔인해집니까? 그 원인이 뭐겠어요? 지혜가 없어서 그럽니다. 맑은 이성으로 깨끗한 이성을 가지시고 지혜 있게 살아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말도 잘하고 똑똑한데 도덕성이 없어요. 재산도 있는데 기술도 있는데 그런데 인간성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지성 그리고 지능, 이성, 도덕성 다 포함해서 이걸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영성이 없어요. 영성. 그리스도인들은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몸은 건강해서 힘도 있고 지식도 있어서 정보도 있고 물질도 있어서 점점 안정되어 가고 그런데 갈수록 지혜가 없습니다. 가끔 주위에 보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샤워장에서 한 남자를 만났더니 뭐라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시부렁 하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건강을 잃었다.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그러는데 당신 술 많이 먹었지요? 담배 많이 먹었지요?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남자 몹시 후회하는 걸 봤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죽을 테면 죽어라 하고 일주일 내내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한 달 내내 술을 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담배 피우지 말 것은 술 먹지 말 것은 이렇게 후회하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후회의 고통은 모두 지혜의 부족인 줄 아시고 지혜 있게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앞에 있을 일을 미리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는 너무 빨리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멀리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무엇을 할까? 이건 지식이지요. 어떻게 할까? 이건 지혜입니다. 지식은 쪼개고 분석하는 능력이지만 지혜는 통찰력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귀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111장 10절입니다. 시작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은 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세요.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벌써 멀리 보니까요. 지혜는 따라서 하세요. 부모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보십시다. 뭐라겠지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지혜는 부모에게서 얻는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나도 내 아버지에게, 다 같이 크게 합시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도다. 나도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어머니로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확실히 지혜를 얻습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밥만 먹고 나면 저하고 앉아서 대화 시간에 늘 잠언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참 잠언을 사랑한다. 잠언을 열심히 읽으면 지혜가 있다. 아멘. 목회자로서 물질을 탐하자는 것도 지혜고, 목회자로서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지혜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젊은 사람에 비해서 경험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 뼈아프게 경험한 것들을 부모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아들한테 유언하기를 술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술 때문에 자신의 전생애를 망쳤다는 거죠. 술만이 아니었다면 하는 후회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소중하고 값비싼 지혜를 아들에게 전한 겁니다. 해봅시다. 술 마시지 마라. 그런데 그 아들 좀 보세요.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지켰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을 무시했어요. 부전자년이라고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더니 자식도 술을 좋아하고 망했습니다. 부모가 하는 말은 지혜인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만나면 공부해라 합니다. 그런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공부를 못한 분들입니다. 공부가 한이 돼서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은 너희들은 좀 공부 좀 많이 해라, 그런 마음에서 공부해라 합니다. 결코 잔소리가 아닙니다. 부모의 지혜에서 오는 말입니다. 잘 받아들여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지혜로운 가문을 만들 것입니다. 모름지기 부모의 교훈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무드를 보나 구약성경을 봐도 전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상들이 말씀, 조상들의 교훈, 그러면 다 말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부모들의 말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 많은 나이까지 경험해 왔으니까. 그리고 그 경험을 내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의 말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의 교훈을 통해서 지혜가 있는 겸손한 인격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요? 불경건 때문일까요?
두려워서일까요?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무 빛이 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 대회 하면은 아름다운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 보면은 1등이 뭐예요? 진, 선, 미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은 미, 진, 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왜? 아름다운 사람 뽑아야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진이 앞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가 앞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미, 진, 선이라고 해야 옳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사를 보면은 초기에서부터 중세기까지 교회사를 쭉 공부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온 게 진짜나 가짜냐. 소위 이단 사상. 이런 얘기가 교회사에 많이 등장합니다. 정통이냐 이단이냐. 그게 뭐예요? 진선미 중에 뭘까요? 진에 해당되지요? 교회사가 가장 강조한 게 진이었어요. 그러다가 중세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는 선의 시대다 그럽니다. 모든 판단을 도덕에다가 윤리에다가 두는 거예요. 얼마나 선하냐. 그래서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잣대를 어디다 댔냐면 선하냐 악하냐 그렇게 기독교인을 판단했다고. 그런데 21세기에 지금 와서는 기독교인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기독교인은 아름다워야 한다. 그래서 모든 가치의 판단이 아름다워야 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사합시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지금 21세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나 가짜냐가 아니고 저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고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모두에게 향기가 되는 아름다움을 주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감동을 주는, 참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확실히 지혜가 있는 성도는 아름답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만나면 서로 가서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름다우니까요. 아멘. 내가 어려우면 그분에게 전화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아름다우니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될지어다. 5절을 따라서 합시다. 지혜를 얻으며. 여러분, 성경 보고 따라서 합시다. 6절을 보고 따라합시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또 따라서 합시다. 7절 말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자, 지혜를 4번이나 거듭 여러분에게 따라서 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지혜를 얻으며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영어로 말하면 바이다. 사다. 살려면 어떻게 해요? 뭔가를 값을 지불하고 사야 합니다. 잠언 4장에 보면은 지혜가 그냥 하늘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값을 지불하고 소유해야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만큼 값지고 소중한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 우리 손 한번 내볼까요?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매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통했을지 몰라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지금은 매가 아닙니다. 지금은 잔소리가 아니고 힘이 아닙니다. 지금은 지혜로 다스려야 합니다. 8절 따라합니다. 그를 높이라.
여기서 그는 지혜입니다. 또 8절 중가운데 그를 품으라. 바로 지혜를 품으라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지혜를 가슴에 품으시고 오늘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한 번 더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혜로우며 지혜를 얻으며 어떻게 되나요? 어떤 축복을 받나요? 모두 합시다. 지혜를 얻으며 세 가지 축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서 이 세 가지 복을 받을지어다. 6절 다 같이요. 시작. 보호하리라 지키리라. 여러분, 지혜를 얻으십시오. 여러분, 요즘 사고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에서도 사고가 나고 바다에 가면 바다에서 사고가 나고 하늘에서도 사고가 나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호가 받고 싶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무엇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있는 자는 보호받고 살 줄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높아지는 복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높여주기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기 원합니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라고요. 여러분, 지혜를 높이 생각하고 지혜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칼라일이 말하기를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이나 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가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무서운 것은, 저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산보다도 지식보다도 지혜를 더 소중히 여길지어다. 다시 주님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까지 봉독했는데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갈수록 웃게 됩니다. 영화로운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솝의 우화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이솝의 우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우가 자꾸 나타나서 짐승을 물어가요. 농부가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도 짐승 길러봐 사람은 알겠지만 그렇게 정성껏 길렀는데 짐승이 물어가면 속상하잖아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잘 내가 단속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튿날 여우가 또 나타나가지고 오리를 또 물어갔어요. 열불납니다. 농부한테는 짐승이 재산이잖아요. 화가 납니다. 그래도 또 참았습니다. 얼마 후에 여우가 나타나서 또 밥을 물어가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시장 가가지고 덫을 사왔어요. 무슨 덫이요? 여우를 잡으려고 덫을 사왔어요. 덫을 탁 놓고 먹이를 가져가 온 다음에 숨어서 보니까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호동이 먹이를 착 하니까 이 여우가 발이기가 착하다! 걸렸어요. 이놈 나 좀 봐라. 그리고 농부가 그 여우를
끌고 와서 내가 그냥 죽일 줄 아니. 고통 좀 받아봐라. 고통을 받고 죽다. 그리고는 그 여우 꼬리에다가 집을 묶었어요. 왜요?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고통을 주려고. 그래서 그 꼬리에다가 집을 꽁꽁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확 붙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여우가 꼬리가 뜨거우니까 뜨거 하고 뛰니까 농부가 이놈 봐라. 그러고는 상쾌하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내 짐승을 모르고 이 못된 여우 같으니라고. 그러고 막 희열을 느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우가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더니 농부가 제일로 아끼고 사랑한 밀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밀밭에 여우가 다니는 거야. 전부 불이 나버렸습니다. 밀밭을 다 태워버렸어요. 여우가 지나가는 밤마다 불길이 번지고 순식간에 그냥 다 태워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지혜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입니다. 농부는 화낼 줄만 알았지 지혜가 없었던 거죠. 그냥 복수심에서 욱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줘야지 이런 마음만 있었지만 지혜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나갈 때는 참으로 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잘 믿으면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이제 불순종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살지어다. 일생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지어다. 이후로 여러분에게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를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575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가부가 두 배 돈을 드렸는데 그 말씀은 없다는 핑계로 헌금을 예매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없어도 가난해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